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푸른 실록의 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드려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먼저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열방이 하나 되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에 속해 있는 전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채워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나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충성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꼴이 되어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교육자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 소식만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허석 집사님과 지미와 권사님의 둘째 허은혜 자매 혼인식이 강동 천호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일을 맞아서 감사함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가정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정신을 잡지 않으면 흐트러뜨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지금도 신약 172쪽인데 생각 없이 있다가 얘기하면 구약으로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 현실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고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 사용법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쉽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혹시 분량이 더 되면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인도에서 선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국내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좀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년에 100여 교회가 불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00여 교회가 불타고 30여 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고, 물론 현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순교를 할 때는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국가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자기들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8천여 명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치유의 은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다, 그저 평범한 목사라고 여겼는데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혹시 이 귀신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생각해서 영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go out.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가라, go out.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명령을 할 때 그 순간 뱃속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기었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축사를 해보지 않은 목사님들, 내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고 여기던 목사님들도 그저 누구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힘쓸 것도 없습니다.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깊이 우리의 영적인 지금 현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짐작가는 일은 옛날에는 참 점집이 많았습니다.
무당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고 굿을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서 굿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점을 하거나 무당들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귀신들이 짜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조를 짜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은 폭행을 하고 한 사람은 돕는 척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짜서 하는 역사가 무당들이 혹은 점쟁이들이 하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귀신이 해결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사로잡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아서 귀신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하는 집회 현장에는 수천 명들이 모입니다. 한 가지 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귀신 쫓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 귀신을 쫓는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를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귀신이 나갈 때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냥 쓰러지고 일어나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풀어지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곱게 나가던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린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갈 때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귀신 쫓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지고 일어나면. 그런데 정말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붙어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이 완전히 집을 정복하고 들어앉아 있어야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건데 과연 믿는 자들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축사를 강조하는 이들은 꼭 3분설을 얘기합니다. 3분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개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3분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야 그래야 지금의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집회에. 그래서 그들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 인간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영을 강조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세밀하게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영의 역사, 영의 작용을 강조합니다. 영의 작용으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이기도록 강조하는데 문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설교에. 있어도 잠깐. 그래서 오순절 계통, 특히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계통에서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좀 오픈돼 있고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성령 세례 표적이 방언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축사하는, 귀신 쫓는 집회 가면 그렇게 많은 거고요. 거기에는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와서 사로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축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 하는 집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귀신 때문에 내가 병이 난 것 같고 귀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축사 자체가 목적인 교회나 집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목적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연스럽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위험합니다. 속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믿을진데,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신을 쫓는 사람 앞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제 친구의 강의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냥 오늘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나가더라도 얘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룹들을 데리고 어느 자매가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들다고 하니까 가자.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나타나는 목사님이었는데
가서 그 자매를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하고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우리도 옆에서 같이 돕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또 그런 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식이 있었지만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귀신 들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른 존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죽여, 죽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심지어는 그 소리가 너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들리고 보이는데 귀신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정신의학과 쪽에서는 정신질환에 무엇도 있다? 환청과 환시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뇌구조 이상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신이 그렇게 역사했다면 한마디만 하면 나가야죠.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웃을 거예요. 야, 저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들은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죠.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약을 처방받으면 증상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을 먹다가 끊으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끊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쪽의 약은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왜 약을 먹느냐? 그것은 증상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자살 충동, 이런 폭력적인 것들, 그거를 억압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좋아지니까 낫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약을 안 먹는 순간 더 심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귀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주변에 정말 귀신 들렸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는 의사의, 정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귀신 들린 건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여기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때 한참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낙심을 하는 겁니다. 왜? 무슨 낙심이요? 나는 귀신 쫓을 능력도 안 되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귀신이 날 우습게 여기나? 실제로 성경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것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제가 기도해요? 못해요? 못해요. 마귀가 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그런데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네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런 악한 영의 싸움과에 나섰을 때 용기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 잘했어. 이제 앞으로 너는 기가 죽어서 진짜 해결해야 될 때 안 올 거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꼭 귀신이 역사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를 걷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만 사용해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귀신이 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을 못 만나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나는 자신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선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죠.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연습해보라. 실습해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자, 믿음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귀신이 나갔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병이 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확신, 체험,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어쩌면 맛보아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쫓아내는 거고, 그것이 내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예배도 나오니까. 오늘 나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뜻이 나오고 확증하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런데 그것도 짧은 고난이면 괜찮아요. 자,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정말 밤마다 통증으로 고생한다. 근데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이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응답이 없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봐야, 풍파가 일어나 봐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 봐야 그 배 안에서도 내가 예수가 계심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정말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만 말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지금은 편안하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고, 예배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그런데 정말 욕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까 그 귀신을 쫓는 현장에서 왜 그러면 선교 현장에 귀신을 쫓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역사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이 선교 현장에 자주 나타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증하게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고, 결국 우리의 목적이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주임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예수가 진짜 구주임이 믿어지는 거고, 힌두교 세계에 들어가면 그 수억의 힌두교의 신이 3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갖다 붙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보다 누가 제일 세다? 예수가 제일 세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전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교회 나와 보지 않은 사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굳이 이름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선교 현장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데가 선교 현장이 아니거든요. 분명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시댁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데,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내가 믿는데, 이 사람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의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또 사용해요? 기도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들은 의식하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는 지점도 달라졌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예수의 이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을 들어 세워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삶들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부족한 그 믿음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의 어떤 모습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속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를 들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어 스스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주님을 외치고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외치고 그 복음을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광림의 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